자, 오늘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계단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대형마트에 갔는데 옛날이에요. 그 빈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었어요. 주차장은 만차고 뭐 뒤에서 그냥 차들은 왜 안 가지고 빵빵대는 것 같고, 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전기를 든 그 안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사님, 선생님, 여기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 위로 그 옥상으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올라갔더니 거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아래층에서 내 눈앞에 어떤 문자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 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다 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평안의 자리, 정말 기쁨의 자리를 넉넉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좀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이 문제들, 그 세상의 짐들 좀 이 시간에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믿음의 위에 굳게 서자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 읽어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에 단단히 서서 용기 있게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당시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과 비슷해요. 이 세상의 유혹, 화려한 유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깥에만 나가면 참 얼마나 유혹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만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일상의 피곤함, 염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말고 마치 파수꾼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상황이나 감정처럼 이 흔들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삶을 두어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오늘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문제에도 쉽게 그냥 삐치고 도망치는 어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말고 고난 앞에서도 어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척추를 단단히 곧게 세우는 그러한 성숙한 영적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답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책임일지라 그런 말이에요. 책임을 다한다. 여러분이 맡겨준 그 사업, 맡겨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굳게 남자답게 그냥 뭐 강건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강건하라 하지만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반석의 진집은 튼튼했지만 여러분 모래의 진집은 뭐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바위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는 GPS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받고 있죠. 여러분, 낯선 길에 가도 길을 잃어도 하늘에 떠 있는 그 위성의 신호를 잡는 순간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늘의 신호는 변하지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외로울 때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환경만 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고개를 들어서 저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신기한 게도 마음의 방향이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멈추고 오늘 걸어가야 할 평안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섰을 때 평강하고 평강, 진짜 평강, 찐 평강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찐 평강을, 오늘도 완벽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기분에 휘둘려서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삐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삶의 자리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책임지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 대장부로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고집으로 거칠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내 사명의 자리를 단단히 지키되 내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감의 뼈대 좋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랑의 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튼튼한 뼈, 책임감의 뼈에 사랑의 살을 입히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와 함께 행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매일 만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뭐 사실 앞에 다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오늘 15절에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을 존경하고 동역하라는 거죠. 실제로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냐의 철연묘,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가 아주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성도 섬기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같이 함께 협력하라는 거죠. 또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 아까 나왔던 스데바나, 브드나도, 또한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다. 아마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너희의 부족한 외로움, 나의 외로움, 또한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된지 그런 소식을,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소식도 듣고 외로움도 같이 나누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한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이 스데바나 집.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예수를 믿었어요. 첫 열매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자마자 나는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냥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스스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이 스데바나, 브도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 동역자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맨 처음에 예수 믿었던 스데바나도 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기꺼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 부족한 것, 소식, 부족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음식도 싸가져 왔을 거예요. 외로움도 나눴을 거.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하게 채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줬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여름에 마시는 그 시원한 그 얼음물처럼 지친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일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저 복 받으려고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 저분이 저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청소를 하고, 오늘도 누군가 또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뭐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PPT를 하고 엔지니어를 해주고, 이게 다 은혜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알아주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기쁘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모세를 괴롭힙니까? 그 지쳐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모세 혼자 그냥 그 400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지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모세에게 70명이라는 동역자를 주시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세요. 그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면서 쓰도록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동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힘겨운 삶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또한 누구와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타는 자동차 있죠. 이 자동차에 여러분 멋지고 좋은 엔진 얹고 여러분 좋은 바퀴 달고 그래서 가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밑에 저 바닥에 여러분 그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은 구동축이라고 그럴까요? 그 구동축이 없으면 이 차 못 가요. 엔진이 아무리 돌아가지만 그 엔진의 회전을 이 그 바퀴에 전달해주는 이 구동축이라는 게 없으면 이 차는 못 가요. 맨 바닥에 숨겨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 긴 나무, 이 나무 같은 거 있어요. 쇠막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차 바닥에 꽁꽁 숨어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이 작은 축이 묵묵히 돌아가야지만 자동차는 멈춰선 고철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니면 주목하는 그런 화리보다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저 차 바닥 밑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동역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잔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혼자서 하늘 아래 갈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외롭게 달려가는 그러한 마라톤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 땐 서로 쳐다보면서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한마디, 그 사랑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우들과 직장인들에게 서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여름 시원한
그러한 냉수처럼 시원한 유쾌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냉수 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고 도우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야 될 숨어있는 진짜 핵심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4절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길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길었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이 부부의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는 뭐 전화나 인터넷 없었어요. 이 편지 하나가, 이 편지가 오면 다 같이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소식을 보내주었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들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편지가, 이 인터넷하고 이 전화가 있으면서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면서 전화를 하니까 이 그리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는 게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리웠잖아요. 이 편지를 보면서 서로 문안을 나누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가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고 그랬어요. 친필로. 사실 그때는요, 이 바울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 대필하라고 하니까 이제 불러주면 쓰는 거죠. 근데 꼭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하죠. 그만큼 직접 사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에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갑자기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22절 없어도 충분히 끝내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왜 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다가 이 무서운 말을 했을까? 그래요. 교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서로 잘하고 대단한 지식이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말씀을 서로 그냥 기가 막히게 서로 나누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의 찐 사랑이 없다면, 빠져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교회는 무너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열심히 다 그냥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척추가 되어야 되고 뼈대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깊은 상처, 외로움, 부끄러운 과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와서 운물에 와서 물을 푸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그녀의 복잡한 과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다그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녀의 아픈 그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감추어지고 또한 나만 아는 그러한 약점,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내 모습 그대로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냥 너 왜 이렇게 옆에 성도들에게 막 그냥 그렇게만 안 돼요. 따뜻하게. 물론 우리는 잘못하면은 조용히 데려다가 권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대놓고 남들 앞에 가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꼭 안겨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아픔과 무기력을 아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면 여러분 억지로 힘을 내지 마세요. 너무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힘이 들면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시작하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곤함, 아픔, 외로움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다 지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무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면서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 말씀은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사랑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함돌합포, 함께 해주시겠다고, 돌봐주시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이 함돌합포, 이 약속을 늘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체에게 미소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 내가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건네는 이 따뜻한 눈빛과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에게 큰 위로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자주, 습관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 아세요.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하지 않고 곁에 주신 지체들과 함께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수고하시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